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라는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땅이면서 또한 그곳은 시험하는 땅이었습니다. 생명의 길, 사는 길, 그것이 시험의 땅,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훈련하는 땅이 광야였지요. 그리고 이 광야는 항상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고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개입하신 역사적 사실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모형도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 인정하시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현재 광야길을 통과하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광야길의 순례자들입니다. 중생한 성도들, 회심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광야로 나가셨죠.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시험 당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천사가 도우는 장소이기도 했죠. 이 광야는 성도들이 거기 털을 내리고 뿌리를 빻고 정주할 땅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지를 아주 길게 구약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 진술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자. 통과하자.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 감사가 없는 광야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실제로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사실 거의 아무것도 없죠. 황무지에 가깝습니다. 땅에는 돌멩이들, 풀뿌리들, 그리고 하늘입니다. 들짐승만 있을 뿐입니다. 낮에 해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밤에 추위도 생명을 위협하기. 심고 거둘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물을 구할 수 없는 것도 또한 광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는 게, 입술이 튀어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곳을 여행 코스로 잡아서 비행기 타고 돈 내고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성지순례 외에는 없을 거예요. 성지순례 코스 중에는 이집트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그 광야길을 체험하는 코스가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반나절을 못 견디죠. 아니, 2시간을 못 견딥니다. 입술이 튀어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기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이죠. 여러분 민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의 행진이었습니다. 불평의 행진이었고요. 불만의 행진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떠나기 전에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그 드림의 행위 이후로 그 길을 출발해서 모압평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의미를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펴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도 이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을 때는 그 말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광야 생활을 첫 번 경험하던 시절, 신학 공부를 시작하던 그 시절 말씀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도자가 되셨는데 기적을 베푸시며 광야길을 이끄셨구나. 의복을 지을 수 없는 그 땅, 배를 짤 수 없는 그 땅에서 짤 수 없으면 짤 필요를 없게 만들면 된다. 안 떨어지게. 40년짜리 의복이 되게 하셨어요. 걷고 또 걸어야만 하는 광야 땅.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행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행군 2일차, 3일차 되면 밤마다 발바닥에 물집 터뜨리기 바쁘죠. 발이 물집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터뜨리면 또 발이 짓물러 집니다. 그리고 아물고 또 걷고 하죠. 40년을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발이 부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길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는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40년의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상황 중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이 40년 동안에 공부한 것, 학습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리는 땅, 목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말씀하시죠. 무엇을 위해서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기 위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건 너 알지?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거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광야길은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갈 길이 못 됩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는 땅이 됩니다. 살아나는 땅이 됩니다.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십니다. 해를 막아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 40년의 광야길에 너희의 보호자가 되었고 인도자가 되었고 공급자가 되지 않았니? 기억하라.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도 내가 너희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인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야지 그 기억이 너희를 번성하는 길로, 잘 사는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광야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전 싫어요. 할 수 없습니다. 출생하면서, 성도로 출생하면서 던져진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광야는 본질적으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곳이죠. 그리고 우리 본성은 또한 본질적으로 불만 제조기입니다. 불평 제조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가르치지 않아도, 훈련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죠. 광야와 우리의 본성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한 출애굽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실패한 그들의 불평, 불만 속에, 마음 속에 탐욕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잎으로 태어나기 그 전에 그 마음 안에 탐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고기 먹고 싶어서 울어본 적 없죠?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 고기 먹고 싶어 우는 이날도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만나를 지금 먹고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울음은 우리가 동정할 수 있는 울음이 아닙니다. 입술이 튀어나와서 우는 울음이니까요. 만나를 먹은 그 힘을 가지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고,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그 주장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성경은 이 속에 탐욕이 있었다. 탐욕이 있었다. 여러분, 탐욕의 자리에는 언제나 감사의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에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과 욕심의 마음이 둘이 공존하고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탐욕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욕도 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막 느끼고 이거 동시 패션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에요. 탐욕은 우리를 영적으로 장님을 만들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광야는 탐욕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십니다.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여호와께서 입히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의 구할 것은 이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필요할 것을 아시고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만 정리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산상수훈을 쭉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 법은 없을 수 없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야는 우리에게 누가 너의 주인인가를 계속 묻는 곳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누가 너의 주인인가? 재물이 너의 주인인가? 아니면 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인가? 은행 잔고가 너의 보호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신가? 묻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광야예요. 젊은 친구들은 스펙을 쌓지 않으면 취업문을 뚫어내지 못하죠. 쌓이는 스펙이 나의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인지 계속 묻습니다. 성적이 나를 증명해 줄 것인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증명해 주실 것인지 계속 물어요. 우리가 통과하는 이 광야길에서 내 눈앞에 있는 바로 그 현상, 그 현장, 그 사건에만 우리가 사로잡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칩니다. 사건이 커 보이고요. 현실이 너무너무 힘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광야에서 실패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사춘기 자녀를
같은 부모님들은 사춘기 자녀와 끝없는 답 없는 씨름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광야죠. 혹시 수확 없는 땅, 생산물이 나오지 않는 땅에서 나의 생존과 씨름하는 그 광야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가는 노년의 인생 가운데서 내 건강과 내 삶, 내 인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보내면서 정말 인생은 광야로구나 하는 것을 밤마다 절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광야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만 매이게 되면 우리의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게 없는 것들이 나를 염려와 걱정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통과하는 광야에 내 눈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혹시 있다면 그 반짝거리는 것이 나를 가나안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주할 땅이 아닌데 여기 계속 머물러 터를 파고 집을 짓고 싶어집니다. 가나안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건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광야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감사로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로 걷는 길은 지금 이 길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걷는 것입니다. 없는데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있는데 못 보면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걷게 되는 길입니다. 또한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볼 수 없는 이 너머의 영역, 시간의 미래 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걷는 길, 그것이 광야의 감사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 자체로는 고통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길은 곧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오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평생 동안 외쳤던 말씀이죠.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성화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성숙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성도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보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성도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 인물이죠. 바울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감사라는 단어의 70%를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죠. 고난 중에서도 감사했고 심지어 옥중에서도 감사합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했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감사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서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 도입부 시작하는 말에는 항상 감사로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한다.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비밀의 원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후반부는 적용이 주로 나타나잖아요. 실천하는 삶이 나타나죠. 복음과 적용입니다. 교리와 실천이죠. 그런데 그 적용과 실천부로 가면 반드시 마지막에 감사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죠. 바울은 감사의 삶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했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투옥도, 자신의 매임도 모두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허락하신 사실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기꺼이 예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의 중심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하여서 모두 완전히 굴복되어서 아멘, 예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탐욕이 주인 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가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하라고,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일은 감사할 일, 감사 못할 일 딱 나눠지는 거고, 그죠? 기뻐할 수 있는 일, 기뻐할 수 없는 일, 슬퍼할 일, 기뻐할 일 딱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근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보이게 하셨어요. 이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감사해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 이미 감사할 이유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이유를 주시지 않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할 이유를 주지 않으면서 기뻐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조리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잘할 때에도, 내가 못할 때에도, 내가 순종할 때에도, 내가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거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명령 이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비밀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네, 감사입니다. 감사는 광야길을 여는, 답 없는 광야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걱정과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광야는 걱정과 근심거리밖에 없는 곳이에요. 자연환경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고 자기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광야의 힘에 눌리게 되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병든 영혼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삐딱해져요. 하나님의 얼굴이 찌그러져 보입니다.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없다면 무엇 때문인가?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밝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니까요. 보니까요. 반응하니까요.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자리는 광야가 우리를 흔들어대는 곳이라면 감사는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뚫어내는, 거슬러가는 비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광야는 많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꽃길이 아니죠. 다윗에 의하면 광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에 의하면 그곳은 눈물 골짜기가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과해야 하는 곳이에요. 마카 골짜기. 그런데 시편 8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온의 대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마다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욱자욱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인도자가, 그곳에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마른 땅에 샘을 내어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걸음이 시온에 이르기까지, 주 얼굴 배울 때까지. 여러분, 20세기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디트리트 본 헤퍼를 아시죠? 아마 젊은 시절에 여러분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도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 책에 보면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교제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 성도의 교제 속에서 매일 삶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자라나는 일이다 라고 보네포는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말 따로 글 따로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네포가 나치에 항거하다가 투옥되고 죽기 직전에 살아있는 보네포를 제일 마지막에 만났던 그의 친구 지그문트 페인 페스트라는 사람이 그를 만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사실, 그리고 지극히 단순한 사실,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진정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한 사람이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쉬다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본헤퍼를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항의 아이콘으로만 알고 있죠? 젊은 시절에 개혁을 얘기할 때는 나를 따르라 읽고 성도의 공동생활 읽으면, 그런데 그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단계에 만일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감사. if 감사. 만일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신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성적이 몇 등 오르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을 진학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취업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무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하나님 물론 이런 기도도 잘 들어주십니다. 특히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는 거의 직방으로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관계 맺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if 감사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많이 하는 감사입니다. 신앙인의 정상적인 감사는 왜냐하면 감사입니다. 내게 감사할 이유를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죠? 여러분, 선물 받고 생까는 분 계시는가요? 그럼 다음부터 선물 못 받으니까, 그죠? 반드시 감사합니다, 그죠? 일단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죠. 성도들의 많은 감사가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차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10 문둥병자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 선언을 듣습니다. 주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자가 구원 선언을 들었더라.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자리에 구원 선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있는 자리에 또한 감사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순서를 정할 때에 주제가 죄, 구원, 그 다음에 삶, 성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삶에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배치해 놓고 쭉 개설을 했는데, 그렇게 배치된 이유가 성도의 삶은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구원 얻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나야 할 계명 준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효시가 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에 독일 경건주의가 있을 때입니다. 이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의 은혜에 가득 차게 되자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이 복음을 들고 가야겠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죽쟁이고 거릇쟁이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도로 가는 배 위에 올라서 자신들을 환송하는 성도와 동지들을 부두에 두고 배가 이제 떠나기 시작할 때에 그 형제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당신이 흘린 피의 보상을 받으소서. 받은 구원에 어찌 감사할까? 그 마음을 풀 수 없어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면서 당신의 흘린 피가 보상을 받으십시오. 나의 생애를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최고봉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일이 풀려도 감사, 풀리지 않아도 감사. 그럼 감사 바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 바보가 아니라 감사 도사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나타난 상황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그 많은 재산들을 한순간에 잃고 그 많은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찬양합니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죠.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 그들이 만든 조서에 왕의 인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그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을 때에, 당연하다 생각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계속 샘솟듯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심지어 위기의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퓨리턴이라고 알려진 영국의 청교도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처음 도착했을 때의 항해 기간이 100일이 넘었습니다. 102명으로 출발했는데, 102명이 도착했는데 1년이 못 되어서 53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도착한 이는 반이 그곳에서 한 해를 못 견디고 죽어나갔죠. 이들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 7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항해를 했는가가 엿보입니다. 근데 그게 감사로 나타나요. 하나님,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러나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향해 했지만 키로로 따지면 시속 3.2km입니다. 배의 속도. 장난감 배 같죠? 그래도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또 그 사이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자 몇 명의 심한 파도로 바다에 휩쓸려 들어갔지만 모두 구출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 상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미국 땅의 신앙의 터전을 다시 세우려 했던 청교도들의 감사, 최초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전통은 한국 땅에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1948년 10월 19일 우리나라 전라도 여수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2 아들 동원이 동식이 모두 폭동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순간에 2 아들을 잃은 고통과 절망 중에서 48년 10월 27일 아침 여수 애양원 교회 2 아들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나눕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죽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사랑의 원자탄을 읽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인가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겨서 초기까지도 이 감사가 충분히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무엇인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게 된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 말합니다. 손양 목사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이라도 당장 다시 오실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 수 있다 라며 사셨던 분입니다. 신방을 하기 위해서 성경 가방을 들고 나서다가도 저쪽 하늘에서 구름 조각이, 작은 구름 조각이 떠오르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르겠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오실 주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니 광야길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광야가 주는 역경과 고난에 묶이지 않는 것이죠. 그분의 시야로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고 있는 그 주님 대망 사상, 주님 대망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설 때까지 감사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로 우리를 가두는 불평과 좌절의 옥문을 뚫어 내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로 우리를 결박하는 쇠사슬들을 끊어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광야길, 감사의 행진, 찬미의 제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신의 황혼이 와서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신령한 새 옷을 입혀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그 문을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